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셨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일성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의 첫 일성이 뭐였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임하도록 너희가 매일같이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맛보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기 전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볼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옥같이 느껴졌던 가정이 어느 날 천국과 같이 변화되고 그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셨고요. 또 맨날 다투고 반목하던 교회가 천국과 같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나 먹기 살기도 바빠가지고요,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단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확장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함께 모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날리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를 뜻하는 신 그리고 모으다를 뜻하는 할리조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시날리조,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날리조라는 뜻이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식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와 함께 모인 거죠? 누가 누구와 함께 모인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누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진심으로 보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자, 모인 사람들의 한번 면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모인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들 가운데는요 마태와 레위, 이들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입니다. 세리. 어부와 세리가 함께 있고요, 또 이들 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나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게요 상식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세리로부터 온갖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착취한 사람들과 함께, 그 세리들과 함께 꺼리낌 없이 여러분 한 자리에 같이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진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 세리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날리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끼리 모이라고 그러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요? 아니, 제가 왜 세리랑 같이 모여요? 아니, 제가 왜 세리랑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제가 저 무식한 어부들하고 왜 같이 겸상을 해요? 왜 같이 모여?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도저히 함께 모일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데 모인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뭐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 이 땅에 교회를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모이게 하신 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 내 성정, 내 뜻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들과도 함께 하는 것,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슈날리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것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만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날리조, 함께 모으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인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만 쓰여진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류의 인간을 위한 참된 구원자 되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요 모든 부류의 사람이 한데 모여서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결이 다른 사람들, 성정이 다른 사람들, 이념이,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각 개인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만났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고 절대로 말도 섞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죠? 예,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는 없지만 보통 교회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르게 만드셨지 틀리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지 다를 뿐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아내와 남편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다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인지 구조가요, 너무나 다릅니다.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여러분 부모를 닮기는 했죠. 닮았어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쌍둥이도 보면 처음에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러지만 자꾸 보면 달라요. 가끔 보면요, 부모님이요, 아유, 쟤는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누굴 닮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닮기는 닮았어도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하물며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인이 다 똑같을 수는요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외의 사람은요 모두 다 나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저는요, 상대와 자신의 거리, 다시 말해서 상대와 자신의 서로 다름을 존중할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는요,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성도의 모습을요, 계속해서 만나고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 다른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분들을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혀 이질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됐을 때에 그것이 교회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자신과 다른 분들, 그분들과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합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 천국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조화와 일치를 통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삶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중앙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이 되려면 바로 너희가,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내가 증인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다이너마이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영향력, 이것을 듀나미스,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권능이 있어야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 우리가 Holy Spirit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여러분, 거룩은 또 무엇이죠?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다르게 하는 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뻔하지 않아요.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변화시키는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절대로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뭘 부탁해요? 너희들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들에게 거룩한 영, 다르게 하는 영, 바로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요, 어떤 때는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버.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막 말을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달라진 겁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막 먼저 앞설 때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도 신중하시고 태도도 신중해졌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한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달라지고 그래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요즘에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획위원회 이렇게 할 때 보면요, 달라지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요 엄청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어요. 결정하는 내용들이 달라졌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요, 성도들을 위해서요 조목조목 아프신 분들 명단을 다 기록해 가지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달라지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어떻게 가능하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요,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참 많이 느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요 성령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자리에서건 무슨 일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힘,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요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듀나미스, 권능,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지 못했던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벽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요 부딪히면서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오늘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 나무 심기, 환경 선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는요 13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몽골에 135그루의 나무를 심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국 교회의 숲을 조성해서요 이제 몽골 현지인들에게 나무를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실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이분들과 협력해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첫발을 우리가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교팀이 간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야, 그 땡볕에 더위에 나무를 135그루나 심고 오는 거야? 아이고 나는 못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그 나무 다 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요, 미리 이제 우리가 작정한 금액을 돈을 보내면 6월 안에 다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가지고 이제 한 몇십 그루 정도 우리가 이제 기념으로 나무를 심고 오는 거예요. 저보고 가서 135그루 다 심으라 그러면요, 저 못합니다. 예,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도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되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